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내가 한 주 동안, 아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들이 내가 과연 어떻게 감사했을까, 그 감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의 감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제목을 잡아봤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정도가 무엇이 얼마 정도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한번 그렇게 깨달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감사의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보면 참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 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며 이 상태가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노예구나가 아니라 그 노예 좀 살짝 깊이만 들어가 보면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다시 그런 건 경험하기 싫은, 경험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정도의 비극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죠. 한국 사람들이 다 하기 싫다는 그런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처럼 해외에 나가서 인력 수출이라고 하는, 그래서 달러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양에선에 나가고 배도 타고 그러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리 젊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그랬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본국의 그 사람들이라든지 또 힘있고 파워 있는 리더들한테 얼마나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한테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감사히 여깁시다. 그런데 너무나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야 그 노예,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죠. 막혀있는 홍해를 가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내려줘서 추위를
면하게 해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고, 그런데 물을 받았을 때는 좋다 하다가 물이 떨어져 가면 불안해하고, 이제 물이 떨어지면 물레나고 막 야단을 치깁니다. 때를 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이 때를 쓰는 그것들을 또 충분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다가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막 그러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계속 며칠 먹고 몇 년을 먹어가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야 우리 고기 생각나지 않아?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생각나.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나지 않아? 우리 하나님에게 고기 달라고 하자. 막 그러면서 또 고기 내놓으라고. 세상에 거기서는 그래도 노예 시절이지만 고기는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 한 점 못 먹어. 이게 뭐냐라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고기 먹었던 그 노예 때가 좋았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실컷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막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한 1m가 넘도록 막 늘려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빨에 끼도록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들이 다 먹어서 없애면 좋겠는데, 이제는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이제 못 먹으면 다 썩어 나가니까,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를 버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너 이렇게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러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네가 갖고 싶은 또 뭐 있죠? 장난감 사줄게,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 이러면서 막 애들을 잘 훈육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에요. 나이로 보더라도 그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모세는 120살 됐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40년, 그 40년이 이제 마지막 되어지는 이 120살 된 할아버지 모세가 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알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막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저 가나안 백성들의 그 강력한 군사력만 믿고 우리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믿음대로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죠, 1세대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이를 보면 120살 할아버지 된 120살이 맞나? 120살 모세 할아버지와 비교하면 그들은 젊은 청춘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들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제 훈육하는 그런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세번역에서 한번 준비해 볼래요? 준비해 놨을 텐데 7절로 8절. 자, 시작.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지금 이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은지,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사니까는 그렇겠지만 40년 동안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그려지겠어요? 저도 섬에서 전기불 없는 섬에서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사는 섬에서 뭐 에디슨이 뭘 만들고 이제 교과서는 배웠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못 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간다고 시험 치러 나오면서 여수 업한장에서 처음 그 전기불을 봤어요. 어마무시하더만. 어마무시하더만. 몰라요.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것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저 봅시다. 밀이 어떻게 생긴지, 보리가 어떻게 생긴지, 포도가 어떻게 생긴지, 무화가 어떻게 생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나는 땅이고 올리브 그림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고. 9절.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또 돌에서는 쇠를 놓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것이다. 지와 자원이 그냥 막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이 풍성한 이 모든 것들도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품으로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땅에서 이런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면 오늘 내가 너희들께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에서 10절 얘기합니다. 8절 아니야 10절. 자,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사는 얘기는 뭐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인데, 그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이 뭐라고요? 배 따시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배 따시고 등 따시게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수준이에요? 꼭 우리 애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꼬시고 유혹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치 우리 어린 꼬마들한테 할아버지가 내가 로아한테 할아버지가 하듯이 하담이한테 할아버지가 하듯이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 어른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가치 없는 그것을 그렇게 주면서 그렇게 훈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훈육을 하고 이렇게 당근을 주고 이렇게 막 네가 공부 잘하고 숙제 잘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잘 놀고 막 안 삐지고 이러면 내가 너 이렇게 용돈 줄게, 그렇게 하면 그 용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애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죠?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이제 속 터지는 거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속 터집니다. 뭐 지인의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일 때는, 어린이일 때는 어린이에 합당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훈육을 합니다.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걸 가지고 훈육을 계속 받고 이제 자라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먹고 자라면서 거기서 훈육을 받고 10년, 20년 이제 자라와요. 자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는데.
야, 어쨌든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뭐가 일이 좀 꼬이고 안 되고, 누구한테 그냥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듣고 이러면 그냥 열받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렇다라고 하면 어느 수준이에요? 모세가 가르치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수없이 앞으로 널려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그 상관없이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디로 일어설까요? 다윗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가훈과 같은, 가훈보다 더 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까를 이제 2절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3절 같은 경우는 1절 2절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어디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7, 8절에서 본 것과 똑같죠. 그 땅은 뭐가 많고 거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모든 누가 한 사람 감사하지 말아라 해도 감사할 것이고 기뻐하지 말아도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요거 우리가 이제 신명기 쪽에서 보자라고 하면 그 의의 길이 어딘 거죠? 그 가나안 땅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제 상품만 나타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면 뭐 난들 다윗 같은 고백 못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이 4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이 4절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4절 한번 봐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의 지팡이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였어요? 모든 것이 풍성한 골짜기예요. 그야말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골짜기예요. 모세는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것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밟을 것이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 욕구 충족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두려움의,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 그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갑시다. 주면 할렐루야 하다가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을 숭배해야 되라고 우상에게 절이라 그러면 안 절하면 다 죽는다. 그들은 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받았어요. 왕의 총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던 사람들.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 존경받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안 해도, 그 왕의 눈에 좀 거슬려도 좀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야. 그런데 법이 이거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다, 사자의 밥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제발 흉내라도 좀 한번 내봐라. 그래야 내 면이 좀 살 것 아니냐. 나 너 그거 죽이고 싶지 않아. 너 죽일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 흉내라도 한번 내봐 라고 막 꼬드길 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나가 그거 안 하고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아. 그것까지는 좋아. 그 믿음이니까. 그런데 또 뒤에 그 말이 또 어떤 말이요? 그리 않을지라도 나는 불구덩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불구덩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자의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더 그 세 친구를 던지려고 그렇게 그 불구덩에서 그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 타 죽어버리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아무리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넘어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정답은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를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 저주,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꿈의 현장이 십자가 아니냐고.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죽어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지. 이미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어떤 죄든지 어떤 죽음이든 나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나를 위협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그의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이 이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나에게서 시작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파하고 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돌파 정복 없이 얻을 것은 없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얻을 것은 없어요. 얻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돌파하고 어떤 사람이 정복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나요?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돌파가 가능한 거예요. 정복이 가능하고 그 믿음이 일어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마태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을 먹었죠? 여러분, 피 마셨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65절로 55절은 더 나아가서 얘기하네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거짓 양식이 아니다.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느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그 느낌,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나를 보기 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돈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었고 나의 건강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졌어요. 죽을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내가 건강이 내 감사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몸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병들면 죽을까 봐 두려웠고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이었는데 가정의 화목이 조금 더 깨진다 싶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준비했습니다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 두려움에 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를 돌파라고 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어요. 정복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보이는 것들은 다 부족한 것 천지지만, 없는 것 천지지만, 만유의 주이신이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도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 감사로 도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시려고 성만찬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단계를, 감사의 단계를, 기쁨의 수준을 더 넓게 해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높게 해주시고 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